소망이란 주제로 8번째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에 피어나는 소망의 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생에 아주 특별한 목사님과의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2001년도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두란노 출판사에서 온누리교회에서 부탁을 하나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제1회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또는 목회자를 초청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PCA 교단의 서기로 섬기고 있는 이제는 카버넌트 총장이셨던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을 처음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사흘을 강연하고 또 통역을 하면서 저희가 머물렀던 곳이 하윤조 목사님의 목양실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화장실을 처음 들어가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가득하게 놓여있는 약병들, 그리고 병원의 의료기구들, 정말 약국 같은, 병원 같은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암투병을 하고 계셨던 목사님, 정말 이런 몸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겹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몇 차례 해야 되는데 때로는 설교를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일부 설교를 2, 3, 4부 계속 영상으로 돌려야 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숙연하게 하셨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강단에 오릅니다. 이런 아픔 때문에 복음이 절실하게 느껴지게 하고, 이런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복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더 복음을 절실하게, 그 아픔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의 광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10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고, 그렇게 쓰러지며 일어나며 마지막까지 복음의 강단을 지키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인생 여정에 다가오는 광야,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고난의 세월들 한 번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라는 찬양의 시작은 이런 우리의 삶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민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말이 너무나 피부적으로 실감나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친지를 떠나서 이민생활하는 것 자체가, 뿌리 뽑힌 삶 자체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가 광야로 보내는 듯한 느낌, 부모님도 똑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이제 드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때로는 이민생활 하면서 여전히 노후를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광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삶의 고난의 광야가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녁 잠을 청해야 되는 많은 분, 때는 육신의 질고 가정의 문제,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광야 같은 어둠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분들,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어. I'll bring her into the wilderness. 내가 그를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말로 위로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는 여기에서 고멜, 타락한 여인 고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여주고 있겠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신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때로는 부름을 받았지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로 가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러 거친 돌로 광야로 데려가셨어. 이 타일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가 유혹하다,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셨으라도, 우리를 거짓으로 속였으라도 광야로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할까요? 그만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으라도, 타일러스라도 광야로 데려가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려 갈 때 사탄이 그를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죠.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날 때 첫 번째 해야 될 기억이 이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내가 푸른 초장을 거닐든 맑은 호숫가를 거닐든 광야를 거닐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에는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왜 광야 같은 것을 지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인생에 광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눈앞이 저 가나안 땅인데 2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 펼쳐질 텐데 왜 이렇게 고난의 세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하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로 인도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광야로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험블하게 낮추기 위해서, 너를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왜 험블하게 만들고 테스트하게 만듭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낮추며 무엇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겸손해야, 자기를 낮추어야, 비워야 누군가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처참한, 처절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소 때는 믿음으로 어느 정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극심한 상황, 처절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돌아가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광야 땅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광야가 나타난다면 이런 광야에 내가 왜 던져져 있는지 질문하다가, 의심하다가, 낙심하다가, 때로는 절망하기 마련이겠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광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때문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진실로 바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국 생활 43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란 이름, 존재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광야에서 죽인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앙,
하나님을 몰랐던 그 무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죽였던 요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땅을 지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할까요? 주님이 계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너를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 살아왔어요. 떡이 많이 생기면 기뻐하고 떡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먹으면서 하나님 자신을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고난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세 가지를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 가지를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전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절하라. 광야 같은 생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처절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 광야로 이끌고 가신 우리의 하나님,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포로 생활, 아시리아에 잡혀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 포로 생활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난의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그 광야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기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명확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그 광야 땅에서, 그 포로된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성경의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한마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라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결혼할 때마다 포도주로 즐거움을 느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기대했던 포도주, 그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포도원을 주리라. I'll give you vineyard. 내가 너에게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을 통째로 너에게 주리라. 포도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포도원이라면 아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속히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포도원이 무엇이며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은혜, 우리의 포도원이 되시고 그 광야 땅에서 하루하루 먹을 정도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포도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오셔서 네가 나를 소유하게 되리라, 네가 나의 아들, 딸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광야에 행하지 않으셨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시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되지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명의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직접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육신의 자유를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그때 참 제자가 되고 그때 누리는 진정한 자유, 우리에게 진정한 포도원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평탄한 길을 걸을 때가 아니라 광야 길을 걸을 때, 땅 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광야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 넘어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광야로 타일러스라도 데리고 가셨으라도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광야의 찬양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것이 정말 광야에서, 그 처참한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찾아야 될 것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타일러서까지라도, 우리를 유혹해서라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은 포도원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를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아골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골 골짜기로 내가 소망의 문,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가 기억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넘어진 그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를 처단하죠?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아간을 돌로 던지고,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돌로 던져서 그것에 돌무더기가 되게 했어요. 그것을 두고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음의 상징, 심판의 상징, 그 죽음의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아골 골짜기에서 내가 소망의 문을 열리라. 타락한 아간뿐이겠습니까? 타락한 고멜뿐이겠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람들, 아골 골짜기의 소리는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 내가 이걸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이 아니라 소망의 문,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리라. 포도원을 주시고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때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나오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골 골짜기는 심판의 어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아골 골짜기에서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심판에,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골 골짜기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부르어야 될 소망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에 광야로 내몰린다 하더라도 그곳에 낙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내어보이시는, 포도원을 주시고 당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많은 분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Don't waste your cancer. 여러분들의 암을 낭비하지를 마세요. 암병이라는 것은 육신이 가져야 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암투병을 하다 보면 모든 관심이 다 암에 쏟기 마련입니다.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남긴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타락한 세상에 소망으로 가득 찬 진통을 자신의 아픔 때문에 듣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것 암병분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죽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맞는 사람들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도 암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If you spend too much time reading about cancer,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Not enough time read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암 투병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새벽에 내게 잠이 깨서 홀로 있을 때 가장 고독한 순간 고독이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고독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 친구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 가둔 것이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If you grieve as those who have no hope, 희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허용해서 나를 아골의 골짜기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면, 타일러스라도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삶의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아파할 때, 낙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Don't waste the valuable coal. 그 아골의 골짜기를 제발 여러분들 낭비하지를 마세요. 내가 너희를 아골의 골짜기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심지어 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어서 내 자신을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그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고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광야에서 소망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 그것에서 소망의 노래가 피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 터져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감격스러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죄의 쇠사슬을 풀고 너의 사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나오는 그날,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적의 걸음을 걸었던 그 순간, 거기에서 그들이 응대하다는 말은 본래 respond 하는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예요. 이 respond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찬양하면서 응대하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의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서 나오는 그 감격스러운 노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쁨을 누렸던 그 순간의 노래, 그게 언제 터져 나온다고 말합니까? 아골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심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찬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찬양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이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 애굽의 말탄 자들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죽음의 땅 아골의 골짜기에서 I will exalt him,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의 땅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림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땅,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이 바알이라는 것은 수많은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혼합 종교 중에 신중의 하나가 아니라 너를 향해서 너를 사랑하는 남편,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너 남편이라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러스라도 포도원으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포도원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보이는 모습이 하나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타일러서 죄악의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타일러서 골고다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타일로 올라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아들의 절규의 음아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아골의 저주의 땅에서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노래를, 그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골짜기에서 당신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평탄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죠. 가장 어두운 순간, 허감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병마가 회복이 되든지 우리 육신이 새로워지든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나사로도 다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돌아왔다 할지라도, 자유몸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세월 다 지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가장 흑암의 땅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당신을 통째로 주신 우리의 포도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위대한 이유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대화하면서 한마디 제 가슴에 참 남은 한마디가 있어요.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바쳐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몸에서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은 또 귀한 신앙입니다. 그 불구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불구하고라는 이 말 대신에 때문에라고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몸에서도 불구한다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때문에라고 바꾸어서 고난을 생각하면 우린 그 고난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당신의 아들 33살의 젊은이가 생명을 바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광야로 끌려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타일러스라도 광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평소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데려갔기 때문에 아골골짝 죽음의 땅, 심판의 땅에 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대신 처절하게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 서 있을 때, 생각지 않게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어둠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할 일입니다.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왜라고 원망하고 묻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때문에 우리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 때문에, 아골 골짝 때문에 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절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 때문에 진정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포도주 정도가 아닙니다. 포도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예수님, 심판의 땅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옛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광야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있겠습니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언덕 위에 생명의 문이 열렸어요. 깊고 넓은 생명의 은혜의 샘이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 위에 넘쳤습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고 그의 자비가 넘쳤습니다. 물결치는 주님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는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보혈을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어찌 사랑 우리가 잊으리,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주님 못 박히신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를 구속해 세상 죄 구속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몸의 위해 피를 쏟을 때 몸의 피를 바다 같은 주님의 그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갈보리 그 언덕 위에, 갈보리 그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고 그의 잠이 넘치는 그의 잠이 물결치는 주님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세상 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러스라도 광야로 이끄신다면, 우리를 유혹해서라도 그 죽음의 땅 아골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타락한 고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시고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주 정도가 아닙니다. 포도원을 열어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오셔서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서 직접 오신 우리 하나님, 그 심판의 땅 아골 골짜기에서 당신의 아들이 대신 심판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타일러서 죽음의 땅으로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타일러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아들의 눈물의 고백을 외면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심판의 땅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광야 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아픔, 열리지 않는 미래,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아픔을 이불을 눈물로 적시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오 주님, 우리에게 광야 때문에 평소 때 보지 못했던 만나를 보게 하시고, 광야 때문에 십자가 그 피가 20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진 예수의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그 죽음의 광야 때문에, 내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인생 때문에 오히려 하늘이 열리는 기적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광야 땅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신 주의 사랑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우리가 속에 찬양하리. 전능자의 그 하나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아굴 골짜기 피어내신 주님, 하나님 주신 주님만을 우리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아버지, 때로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골의 심판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왜 내가 여기 서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질문했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아파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문제에 몰입한 나머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그 광야가 하늘의 만나를 맛보는 시간이었고,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 죽음의 골짜, 아구 골짜기가 예수가 피 흘리신 골고다 골짜기, 그 피를 만나는 장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은 만족하며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땅 위에 보내는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며 어찌하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젊은이의 피를 늘 생각하며 한날을 살아도 감사와 감격 속에 천상의 환희 속에 젖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소망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꽃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주님, 그 처참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 주님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